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놀라워한 사람은 높은 지위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랐을까요? 지위 때문, 백부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큰 부자를 만났기 때문에 놀랐습니까? 부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머리 좋은 사람이나 장수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 독립운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랐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놀라워하는 사람은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아,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놀라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백부장은 어떻게 주님을 이해했는가 보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주님께 부탁하면 이 중풍병도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중풍병은 의학이 발달해서 다 고쳐버립니까? 못 고쳐요. 지금도 미리 초기에 알아가지고 방지는 할 수 있고 조금 유지하게는 할 수 있는, 오래 유지하게는 하는데 일단 딱 걸려버리면은 이제 조금의 회복은 있어도 완전히 고쳐내지는 못하는, 2000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백부장도 의사 찾아가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면 이 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기도가 나오고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오셔서 기도해 주면 틀림없이 고쳐주실 분으로 알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가는 중에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군대 장교, 군인입니다. 자기 직업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묵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조직입니다. 물론 불의한 일에는 복종하면 안 될 것이고, 불의한 일에도 무조건 복종했으면 우리나라도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복종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소망을 가졌지만, 그래도 군대 조직은 절대 복종입니다. 악한 일을 시키든 좋은 일을 시키든 일단 시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군대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여서 이제 이 군대의 명령을 딱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해도 그 명령대로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주님의 권세는 이제 군대 높은 지위에 있는 분 정도가 아니고 전 군과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여서 말씀만 하면 틀림없이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의 말씀대로 말씀만 명하시면 창조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또 그 이후 역사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고, 자기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이제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이라면 명령만 내려도
꼭 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있어도 병이 떠나가게 하면 그 명령에 의해서 병이 떠나갈 것으로 백부장은 믿었고, 그래서 주님에게 내 집에까지 감히 만왕의 왕이 오신 것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명령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으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백부장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주님이 아니고 백부장이 생각하고 믿었던 것보다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일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성경을 많이 보았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보다 주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도 나하고 와닿는 부분은 자세히 읽지만 그냥 넘어가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건너뛰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뭔 뜻일까 했을 때는 이제 이 주석보다는 먼저 쉬운 성경이나 쉽게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번역해 놓은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구약의 어려운 부분들이 훨씬 더 쉽게만 번역이 되어져도 이해가 잘 되는 이런 본문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겸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경에 나타난 것 이상으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알고 있는 그대로이시고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어서 우리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그분을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깨닫는 분들이 있고 응답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미처 그 기도를 못했는데 다른 분은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든지 체험에서 응답했다든지 다양하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 부분은 기도 안 했는데 저 부분은 의지 안 했는데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나 의지하는 부분들을 계속 키워가는 것, 이것도 믿음의 지혜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똑같은 때에 똑같은 방식으로 주시지는 않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주었다가는 오히려 믿음의 손해가 될 것 같다, 아니면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단련받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늦추시거나 바꾸시거나 더 크게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응답 안 해준 것도 때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이렇게만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 혹시는 있지 않는가, 미처 내가 그 부분은 깨닫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늘 살피며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냥 속으로 참 믿음 괜찮은데 이러고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 여기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껏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주님이시고 또 그 주님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소리 지른 사람,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병을 고쳐주기를 열망하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훨씬 더 높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이제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았을 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이제 전달해서 영적 교훈, 현장 교육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증이 필요하고 또 간증에 대한 여러 서적이나 또 영상을 보면서 도전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간증은 2번, 3번 들으면 이제 다 들은 것인데 하면서 점점 그 큰 영향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도 은혜가 되고, 오늘 오전에는 2달 전인가 들어서 은혜가 안 됐습니까? 전했던 말씀이었어도 내가 들었던가, 제가 일부러 오전에 똑같은 본문이어서 아예 지난번 온 거 하나도 안 보고 다시 그냥 작성을 했습니다. 새롭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은 동일한 말씀이어도 또 읽으면 또 새롭게 내가 전에 이 부분 읽은 거 맞아? 이러면서 도전받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익숙하게 도전받고 은혜 받은 부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소개해가지고 같이 은혜에 동참하게 하는 이런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갈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 백부장도 이방인, 로마의 군대의 장교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까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생각도 안 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런 구원의 넓이가 넓혀져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또 새롭게 영적인 교훈까지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으로 연결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백부장이 이런 교훈을 얻게 되어진 데에는 자기 직업과 연관해서 예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주는 지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조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권세 있는 분이라면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날 것으로 믿었고, 그런 자기 직업과 군대 분야와 믿음을 연결시켜서 자기 신앙과 연결시키니까 훨씬 이해하는데 빠르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데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말씀의 은혜가 좋다더라,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더라, 이런 것은 잘 안 들어와요. 병이 심해가지고 약으로 고침받지 못한 사람, 의사에게 아무리 치료받아도 치료가 안 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분 앞에 가면 병 다 고친대, 그 말이 제일 와닿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의 관심 분야나 처한 상황이나 직업과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을 신앙과 주님과 연결시켜지면 빨리 이해가 되고 적용도 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를 얻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일이나 또 여러 가지 특징, 여러 가지 관련 분야들을 깊이 아는 것과 신앙과 연결시키고 성경 해석과 연결시키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면은 훨씬 그분에 대해서 폭넓게 알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는 신앙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이 관심 별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주님은 자녀들이 하는 일, 지체가 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과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함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내 일자리를 보여드리고 일하는 자세를 보여드리고 일을 통해서 백부장이 깨달은 것처럼 내 일터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가 있도록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구하면 일하는 분야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일터 또 관심 분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을 아는 이런 일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은 조금 더 열심 내고 영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백부장처럼 직업과 직접적으로 적용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어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너무 거기에 매어 달리기보다는 주님에게 나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교훈을 주시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약한 것에만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함 때문에 나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고침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연약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서 참 연약함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까지 나아가면 고침받은 것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터도 성실하게 활용하는 이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일 자체를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자세도 주님이 원하는 자세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을 만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안 알려줘도 주변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어디 교회 나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도 다 평가할 만큼 우리를 보고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저분처럼 믿어야지, 그것도 믿음이냐고 자기는 안 나가면서 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주변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또 일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 믿더라, 이럴 때에 전도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이제 송림교회 장로님 부부를 한번 이제 공동에 앞서서 만나러 갔을 때에 그 교회는 어떻게, 또 그분들은 어떻게 전도하냐고 하도 아멘도 잘하고 또 열심히여서 물어봤더니 우리 얼굴이 전도지지라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고 항상 웃고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따로 전도 안 해도 자기들 모습 보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떤 경우는 오긴 것까지 했는데 누가 상처 줘갖고 다시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믿는 사람이 상처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들은 말 하나 행동 하나도 참 조심해야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상처받고 괜히 핑계대고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데까지만 성공이 아니라 계속 유지시키는 데까지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전도하는데도 그만큼 힘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을 잘한단 말을 들으면서 교회 다닌 것을 알고 더 칭찬할 만큼 되어져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도 내가 일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지혜를 주실 때에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많아지는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출발점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기적의 출발은 예수님께 나올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적의 출발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질 때 기적은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자를 돌아보는 마음은 자기에게 한 것처럼 주님은 여기시면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종은 그 당시에는 부동산, 동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정도밖에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의 병을 고치고자 애쓰는 이런 주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는 조금은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종들까지 살피는 이런 백부장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은 또 기뻐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본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자가 바로 백부장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일단락시키지 아니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변인들에게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그 믿음의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구원까지 연결시켜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천국에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애들은 울면서 이를 갈면서 운가요? 그러지는 않아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울지는 않습니다. 애들은 막 억울해서 울지는 않고, 배고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자기 알아달라고 울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울지는 않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운다고 하는 것은 후회도 되고 원망도스럽고 막 이런 것이 막 겹쳐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왜 그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근데 그때는 후회도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기회는 언제만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지금. 내일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성탄절에 요양원에서, 찬빈 요양원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장례 나중에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때 토요일 날인가 전화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루나 이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저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냥 장례 치러버렸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이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헌금을 한 번을 또 보내왔네, 통장으로. 이제는 그래서 돌아가셔서 감사금 했다니 하고 이제 찬빈 요양원에 연락해 봤더니 조금 좋아져갖고 퇴원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다시 퇴원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연락 안 했구나 하면서 나는 미안해서 안 했나 했더니 이제 조금은 더 늦춰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지만 그 며느리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 막 전도하고 싶어도 잘 못 알아듣고, 또 치매가 와가지고 12년 전인가 치매가 와가지고 전에도 이제 이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와서 하룻밤 자면서 계속해서 믿음 고백하도록, 신앙 고백하도록 옆에서 계속, 이제 말은 잘 표현 못하니까 계속 옆에서 해드렸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큼 확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어느 날 치매가 나 몇 년 몇 월부터 너 치매 온다 이렇게 알려주고 오는 것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 맑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내가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정신이 맑을 때 속히 전해가지고 그 안에 결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후회해도 늦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들은 힘써 지금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을 거부하거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데도 무관심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길만이 천국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은 귀한 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지난번에 전도할 때 경찰차도 왔다고 그러대요. 경찰차도. 그래서 호떡은 줘갖고 보냈다고 하던데, 아무튼 누군가가 신고를 했나 봐요. 막 도로까지 나온다고, 위험한데 저렇게 전도한다고 아마 그래서 경찰차가 왔었다는데, 아무튼 그것도 또 은혜이고 경찰도 와서 보고 또 먹고 가니까 좋고, 아무튼 우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지만 누군가는 불평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귀를 담아버리는 사람, 위험하게 또 뭐하냐고 큰소리 친 사람, 다양한 반응이 있고, 어떤 분은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던데, 온다고 해놓고 못 오니까 미안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던데, 아무튼 그 사람이 올해는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 제목 하나도 바꿨는데 아직도 안 와요. 이제 이 교육 현장에서 내가 나주시 공교육 사교육까지 들어가면서 기도한 이유는 그분이 학원 한다고 하니까 학원의 기도와 조금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까지 추가했었는데 올해는 기어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도 안 오더라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포기하면 사모하는 자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촛대를 옮겨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촛대가 옮겨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 세워지면 다행이지만 우리와 같이 세워져야지 우리 것을 옮겨서 다른 데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계속해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효과가, 전도의 열매가 줄어들게 되면 하나님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아프리카로 혹은 중동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믿는 자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서라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도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만약에 전철이 노안을 지나가게 된다면 노안 전철역이 우리 교회와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하고, 또 혹시 주거시설이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와 가까운 쪽에 또 주거단지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무튼 지금보다는 더 가깝게 자주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씨를 뿌려놓으면, 기도하면, 때가 차면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저쪽으로 갈 걸 이쪽으로 오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다른 지역에까지도 같이 열매가 맺도록 우리들은 이 은혜를, 전도의 열매를 계속해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백부장에게 주님이 선언하셨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선포했을 때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쳐주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믿음대로 되라고 하면
안 해줘도 어쩔 수 없고로도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백부장처럼 그대로 믿었더니 가라 한 대로 믿은 대로 하이니 그 즉시 나았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주님이 선포한 대로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에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아끼고 관리하겠구나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깊어져 가서 은혜의 현장, 일터가 믿음이 자라가는 이런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자주 읽고 설교로도 자주 들어도 또 우리가 그 믿음보다 더 뛰어난가 싶으면 아직은 부족하기에 또 도전이 되고 사모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백부장에게 칭찬했던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도 향해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환경과 일터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관련 분야를 통해서 주님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주님을 알고 구하는 이런 열심이 생겨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이 감동 주시고 보게 하신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한 해 동안 내내 보는 이런 은혜가 되도록 교회와 개개인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